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지혜롭게 사는 비결. 지혜롭게 사는 비결.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살아계신 가장 지혜로우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지식과 그 전능한 지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의 삶을 지키시고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요, 딱 한 군데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백지장과 같다라고도 하죠.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의 차이입니다. 지혜의 대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아실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전 세계의 수장들을 방문하게 했고, 그 방문한 수장들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금은 보화와 각종의 폐물들을 솔로몬에게 바치는, 그리고 그 지혜에 감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생각의 시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병이 커지면 어떡하지? 내가 아파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여기에서 생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공을 찾고요, 미련한 자는 실패에 대한 생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 조그만한 생각의 차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차이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의 순간을 만날 때 그 생각의 진가는 발휘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기분이 좋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다고요? 어려운 수학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대요. 왜?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요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보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수학 문제를 몇 시간이고 붙잡고 있다가 그것을 풀어냈을 때에 대한 그 희열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에이 몰라 그리고 포기해버릴 거예요. 안 해 못해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 방법이면 풀 수 있을까? 저 방법이면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새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은 어려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짜증나서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리고 못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이겨낼 방법을 찾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지혜롭게 성공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찾으시고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그분께 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다윗에게부터 약속하신 그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삶에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순간, 내 교만이 세워지는 순간, 이게 이렇게 쉬운데요, 이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생각이 나질 않고 말이 안 나와요.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못 느끼고 살기 때문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이 값진 지혜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성공인 그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게 하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최고의 성공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약 3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쾌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육신의 소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삶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쉬는 게 좋고 재미있는 게 좋고 맛있는 게 좋고 즐거운 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딱 피면 10초 안에 잠이 온대요. 성경을 딱 피면 10초 안에 잠이 온대. 그렇게 이 성경이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재미로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작정하시고 성경을 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영생한다 라고 여러분 작정하시고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저도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죠? 배고파요. 한 끼를 더 안 먹어보세요. 기운이 빠집니다. 한 끼를 더 안 먹어보세요. 이제는 움직이기가 싫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오셨을 거고, 이따가 돌아가셔도 점심을 드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 구하여야 할 떡이 뭐냐? 바로 이 땅에 배불리기 위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생명의 떡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8절까지. 네? 35절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 줄인다고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우리는 줄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면 우리는 만족하는 것 같으나 내 영혼은 날마다 줄입니다.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줄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께 오는 것, 그것이 믿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해놓으신 그 일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이제 이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요, 어제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기적을 보고 또 떡을 먹을 줄 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떡을 안 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7절. 68절인가요? 예,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다른 떡을 찾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35절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해놓은 일, 그 일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 그렇죠. 근데 6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생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기쁨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은 감사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10만 원, 100만 원 더 많이 벌어보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참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자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주면 되잖아요. 야, 여기 생명의 떡이 있어, 먹어. 그리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사 먹어. 그래요. 자, 근데 이리 와, 사 먹어. 그런다. 그 전에 뭐래요? 돈 없이, 값 없이.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값어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생명의 떡을 제한 없이, 우리가 필요한 그 생명을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바로 그것을 사는 값어치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면 이 믿음의 수고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수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양식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자, 두 번째는요, 양식인 것과 양식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내 영혼의 것과 육신의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어느 쪽이에요? 육신의 쪽이에요? 영혼의 쪽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내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내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거야. 육신의 양식은요, 오늘 먹으면 내일 배고파요. 오늘 안 먹으면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육신이 날로 후패함을 볼수록 내 영의 새로움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배부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투자하고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육신의 쾌락에 얽매여서 지극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요, 이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띄워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잠깐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교만이 주인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말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쾌락을 느끼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세상을 향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을 말은 내 말이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 섭리가요, 우리의 이 육신의 방법하고는 전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대가를 얻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수고해야, 내가 잘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것은 은을 달아줄 것도 못 되고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좋은 것을 얻는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하고 가치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뭐예요?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 기름지다라는 게 뭡니까? 풍성하다, 윤택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철저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씀 안에서 듣고 나아가며 항상 우리의 삶에 배부름과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도록 그 기름진 것,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에 보면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쟤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가 한번 봐라.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쟤들이 수고 안 해. 그렇지만 내가 먹이고 입히는 거야. 하물며 그 백합화와 새들도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내게 이들보다 훨씬 존귀한 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존귀한 사람이 지금 이 땅의 것을 걱정하고 이 땅의 것을 염려하고 누가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마실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을까요? 안 아프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요, 순종할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아세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오늘 제가 참고 말씀으로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들의 기도를 향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쏟아 엎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번개와 지진과 뇌성과 음성이 나도록 하나님이 응답으로 쏟아 부으신대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 역사를요? 그 응답은 믿음의 사람의 몫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감당 못해요. 그러나 세상이 감당 못할 일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가 보이지 않겠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믿음의 눈이 감기면요, 요게 안 보여요. 조금 내 몸이 아프고요, 조금 자식 새끼들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요, 물질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이렇게 밧줄 꼬이듯이 이렇게 한번 우리 삶에 꼬이면요, 욥이 그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시험을 받아보면요, 믿음이 있을 때보다 믿음이 없을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지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유한한 이 땅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천국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핵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나열한 그 일 말고도 골리앗과 같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저렇게 어린 초등학생들도요,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얘기해보면 별게 아닌데 고민을 머릿속에 쌓고 살아. 저 초등학생들도. 심지어요, 어젠가 그젠가는 제가 우리 하윤이를 잠깐 안고 있었는데 앞에 7, 8수까지 그리고 있더라고요. 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야, 참 세상이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린아이가, 순진할 것 같은 아이가 자기 앞에 7, 8수까지 그리고 있다니.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우리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할례 없는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골리앗을 앞에 놓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자,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자, 그 전에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유, 무서워. 그리고 숨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사울은 숨었어요. 근데 다윗은 너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같이 고백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악한 사단 마귀 귀신아. 뭐 그게 순서가 헷갈리세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핵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심처럼 오늘 우리도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요, 성령 하나님께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보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내 속에서 악한 영이 세상에 속한 것, 내 육신에 속한 것으로 속삭이는 말을 절대 듣지 말자.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내 감정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내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교만하면요, 내 기분이 먼저예요. 부모에게 잘못해놓고도 몰라요. 친구들에게 잘못해놓고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몰라요. 왜? 내 기분이 먼저야. 내 감정이 먼저야. 내가 기분 나쁜데 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이 교만에 우리가 휩싸이는 순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이 육신의 소욕으로 나에게 속삭이는 그 악한 영의 속삭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참된 생명을 얻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확실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귀를 어디로 기울이고? 세상으로 기울이고? 돈에 기울이고? 내 자존심에 귀를 기울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뭐가 산다고요? 내 영혼이 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여 바라볼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나의 영혼이, 육신이 아닌 나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밖을 벗어난 길 잃은 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듣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부르신대요. 어떻게 부를까요? 그런데 자, 하람아, 주영아, 뭐 이렇게 부를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나의 영혼이, 육신이 아닌 나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삶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은요, 육신의 삶에 얽매여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요, 모자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는 자로서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방향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이 주인이 되고 물질의 소욕, 육신의 소욕에 얽매여서 그 육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를 남겨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이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요 주께서 기름지게 하시는 것으로 즐겁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인정하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리의 기도를 참된 기도라고 인정하셨죠. 얼마나 바리새인은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그런데 다 자기 자랑이야. 다 자기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딱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 기도가 진짜 기도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찾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제가 우리 막둥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랑 따로 있을 때는 제 도움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랑 둘만 있으니까요, 제 도움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요,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쪼로록 달려와요, 저한테. 그리고 배고프면 제가 밥 줘요. 똥 쌌으면 똥 갈아줘요. 기저귀가 가득 찼으면 기저귀를 갈아줘요. 씻어야 되면 씻어줘요. 졸리다 그러면 재워줘요. 다 누리는 거잖아요. 어떨 때? 함께 있을 때. 아빠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게 다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시온이하고 둘이 집에서 출발해서 오면서 차 안에서 시온아 손을 탁 주는 거예요. 오면서 손을 딱 붙잡고 사랑해, 감사해, 아이고 우리 시온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서 손을 잡고 데이트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손을 탁 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다. 그리고 아들이 아빠에게 구하고 찾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지. 이사야 29장에 이 백성이 말로는 나를 사랑하나 그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육신의 머리로 굴리는 계산 방법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를 전부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으로 빠져있는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자, 6절 7절 띄워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가장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하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얼른 무릎 꿇는 거예요.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혼날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께.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얼른 붙잡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못 때려요, 그럼. 그리고 끝이에요. 이제 지나간 건 없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고집 부리는 놈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매를 불러. 안 맞을 것도 맞아. 그리고 더 멀어져요. 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와. 돌아오기만 해. 지금 네가 뭘 잘못했든 돌아오기만 해. 같이 고백합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16장에는요, 15장인가? 장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어떻게 여기시죠? 아버지께서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너 잘못한 거 다 똑바로 해놔? 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미련하면 애들 고집이 얼마나 세요. 사춘기 애들 특히 얼마나 고집이 세고 미련합니까? 지가 잘못해놓고도 고집 부려요. 근데 그 고집이요, 얼마나 그 아이를 방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미련하면 절대로 몰라요. 우리가 나의 교만과 나의 미련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철부지 같은 그러한 나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자, 성경에요, 하나님께서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지혜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내가 산다라는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범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족과 아름다움이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